다들 군대 다녀오셨죠? 네, 다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를 갔다 와보지 않으셨어도 군대에서는 어떻게 경례라고 하죠. 인사라고도 하긴 하는데 군대에서는 경례라고 하죠. 그때 어떻게 경례를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영이 아인이도 알아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자기들끼리 놀다가도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경례를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해요. 뜬금없이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아영이 어떻게 인사하지? 크게 큰 소리로. 그치. 네,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놀다가 갑자기 충성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군대에서는 보통 이제 상관에게 경례를 합니다. 군대에서 이 경례를 하는 것은 참 종류가 많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또 있는가 하면은 또 알고 있는 경례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호가. 그렇죠. 단결도 있고요. 또 뭐도 있죠? 필승. 네, 필승도.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들이 왜 이런 걸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 그럼 또 어떤 경례가 또 있을까요? 이제는 잘 모르시겠어요. 충성, 필승, 단결, 이렇게 이제 하시고. 부대마다 조금 특별한 특성이 좀 있는데요. 북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북진. 북쪽으로 진군한다.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북으로만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북진이라고 이제 경례를 하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은, 백골이라고 경례를 하는 부대도 있죠. 그쵸? 네, 백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멸공도 있습니다. 멸공도 있고요. 자, 근데 이 경례가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멋있어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쵸? 이 경례 구호 안에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경례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나라와 상간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가 하나로 뭉쳐서 협력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와 전회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북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다들 방어하거나 또는 후방으로 빠지는 부대가 있는데 무조건 북쪽을 향해 진군한다라고 하는 그 부대의 이제 사명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필승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례 구호기도 하고, 멸공은 공산 세력을 반드시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집중되게 보여지는 그러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가라고 할 때에 본문에서는 이미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조금 더 뭔가 대단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 또는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을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특별하게 있어야 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성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충성을 원하시게 되는 걸까요? 이 충성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의미하고 있길래? 충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충실히 내가 잘 감당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에요. 그러한 또한 약속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봉사를 해오시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한 가지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서나 또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어떤 뭐 좀 하찮게 여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볍게가 다른 한편으로는 좀 지쳐서 내려놓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직분에 있어서 다양한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처음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예배가 있겠죠. 예배가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배를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에는 이 예배가 참 내 일정이 허락하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쁘면은 미루게 되고 피곤하면은 쉬어도 되는 그러한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분명 삶의 중심이 돼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정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분도 어떻습니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눈물로써 직분을 받고 내가 정말 이 직분을 받은 것으로 내가 정말 뼈를 묻으리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리라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편하면은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직분이 돼버리고 서운하면은 내려놓고 알아주지 않으면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러한 자리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의 자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로서 봉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익숙해지니까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가벼워지니까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그 섬김 또한 달라지게 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취미 생활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은 그저 나의 또 다른 이름표도 아니고 섬김은 남는 시간에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은 참 기본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 그것을 떠나서 사람은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내 형편에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총 쏘는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투 능력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체력도 많이 키워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 사명,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요, 정말 잘 싸우지 못해도 충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전쟁을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겠지만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군인이다 하더라도 전쟁이 시작돼서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게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훈련 받을 때에 뭐 우리가 총 쏠 때에 조준을 하면서 총 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 하나 들지도 못하고 총을 머리 위로 손만 올려가지고 그냥 허공에다가 총알을 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적군이 우리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세계에서도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왜 그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너무나도 강하게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 죽는다 해도 도망치지 않고 싸우게 되는 그 이유는 싸워야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연약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웅크렸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베트남 전쟁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군인들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됐잖아요. 또 지금도 많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어떤 전투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하고 정말 강하게 격렬하게 싸웠었던 그런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중대로 이제 한 연대를, 베트남군의 연대 병력을 막은 그러한 사건인데, 그때에 이제 소대들이 다 나눠가지고 이제 세 개의 소대가 이제 나눠져서 각자의 구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 베트남 군인들이 공산당은 다 이제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인해 전술로 이제 다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중대라고 해봤자 그 병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이 이제 몇십 명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막고 있는데, 너무 많이 이제 적군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총탄도 떨어지고 아무리 총을 쏴도 쓰러지는 숫자보다 넘어오는 이제 적군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고 하다가도 스스로 폭탄을 이제 껴안고서는 이제 자폭을 하면서 적군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방어선이 철저하게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서 이제 포격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대장이 이제 남은 소대원들과 얼마 없을 때, 분대원들이 몇 명 없고 있을 때에 마지막 무전을 포대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분대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곳에서 사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방어하겠습니다. 진지 내로 폭격하십시오라고 마지막 무전을 날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폭격은 적군이 오는 그 뒤쪽 라인의 안전한 곳에 폭격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어야지 됐는데, 이제 진지안까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죽던 말던 진지 안으로 폭격을 이제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뚫렸습니다. 그 소대가 이제 뚫리게 돼서 들어오게 됐지만, 적군도 너무 많이 이제 사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나머지 방어선에 있었던 부대들이 이제 지원을 오게 되면서 막고 승리를 이제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사람의 전쟁으로 인한 그러한 뭐 전쟁광에 대한 마음, 그런 거 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걸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타국 땅에 나아가서라도 그것에서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상황도 아니었었고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그 충성된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의 모습은 초라해져 보이고 남은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들, 나의 모습들, 나의 능력들, 그런 걸 모르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의 그 말씀대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끝까지 지키고 수행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으로서 부르셨고 또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들, 예배나 혹은 직분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사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내 것이 아니고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 모든 직분들과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일꾼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맡아라, 너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되게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예배는 내 일상 속에서 내 행사 중에 하나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거룩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로 여기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싶어 해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의 집사다, 아니면 장로다, 혹은 권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정의 욕구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바로 이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직분은 나를 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것이요, 내 기분이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피를 쏟는 일이 있어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에게 행하게 될 것이고 갖춰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 맡은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 지혜가 없어도 됩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많이 어리다 하더라도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요, 사람들 기준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지킬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맡기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상황에 맞는 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종들은 받은 양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남겨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종도 물론 있었죠. 그때에 그렇지 못한 종은 내쫓기게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잘 더 남길 수 있었던 그러한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달란트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야?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했고 그저 가지고만 있었어도 됐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로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유명한 종도 아니었고 능력이 있는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바라볼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내 능력과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남들이 100을 할 때에 너도 100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대로 그대로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고 많은 상황들을 보고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사명들,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충성스럽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그 차이는 미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러한 작은 일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것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는 것, 그것이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아가다 보면은 그 차이는 좁힐 수 없는 그러한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과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어떤 일이라도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지금 당장 무너지게 되고 꺼질 것과 같은 그러한 불씨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키고 세워나가고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게 된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팥죽에 팔아 넘겨버리는 가벼운 그러한 것으로 여겼었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의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뤄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왔었기에 결국에는 그의 말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타나지게 되었죠. 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작은 그 일이다 하더라도, 티나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은 항상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목회자나 또한 직분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한 이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다음에도 또 여전히 나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가, 힘든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많은 소음과 트러블이 있게 되는 것이 교회들의 연말의 행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목회자가 그 일을 맡기는 것 같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일들은 그냥 사람이 계속 맡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이 비록 내 눈과 내 귀에는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음성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기록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믿는 자 가운데서 믿음이 되어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힘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불리하고 짓밟힐 것만 같고 무너질 것만 같을지라도 충성되게 지키고 있으면 그 충성됨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은 그 충성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작은 일, 잘 보이지 않는 일, 또는 익숙한 일,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붙잡고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지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간다면요, 여러분, 사람의 일로 본다면은 왜 저러나,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나의 그 섬김과 나에게 있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를 구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나타나는 그 일들로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살로, 우리의 숨으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데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충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직분, 또한 예배와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단어 단 하나, 충성.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것으로 여기게 되고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분이 내키면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저 겉으로 형식으로 보이는 대로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맡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맡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충성이 하나뿐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설렁설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도 보여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충성된
모습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직분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대로 감당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말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로서 지나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서 스쳐 지나가게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충성된 모습에 나타날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또한 그 열매가 하나님 결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일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이 또한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충성하지 못하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말로서 더 생각하게 되고, 내 기분과 내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 개인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이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내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그만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